솔로몬은 전쟁은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새로운 무기 체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여기 병거성, 그 다음에 기마성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기병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솔로몬이 관리를 하고 중점을 둔 거죠. 그가 계속해서 국가 영토를 넓히려고 했다면 백성은 더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룩한 영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현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결코 자기 국가 방어력을 감축시키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상존했고 용병 부대는 계속 증원됐습니다. 또한 그는 전차 부대를 창설해서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요, 솔로몬은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나누어 배치했다. 또 열왕기상 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굉장히 증가시킨 거죠. 그 밖에 그는 도성에 마국간과 위수지를 세워서 말과 마차 전투 부대를 배치합니다. 예를 들면 하솔, 무기또, 게셀, 베토룬 등의 마병 성을 건축을 하는 거죠. 이 하솔의 고고학 발굴이 굉장히 정밀하게 진행됐어요. 거기 보면은 그 솔로몬의 그 마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발굴되어 있습니다. 무기또 발굴단은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축사단지의 유적을 발굴해냄으로써 이 건축 공사의 면모를 밝혀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밖에도 해상 무역을 위한 기지를 세우기 위해서 엘 아카바만의 북쪽 해안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성읍을 세웠습니다. 이 아카바만은 이제 저 홍해 바다가 쏙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에시온 게벨이라는 거를 세워서 해상 무역이 홍해를 통해서 쭉 들어와서 육지를 통해서 저 북쪽 유럽으로 통하는 그런 무역로를 만들었던 거죠. 솔로몬은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벌려서 자신의 부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솔로몬의 부에 경탄하는 많은 기록들이 있고 후대의 잠언에서는 부와 영화의 본보기로 솔로몬을 말합니다. 군대를 강화시키고 상업을 잘 발전시킨 그런 공이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호화로운 그런 전성기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다윗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성서는 이 시대에 대해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단은 맨 꼭대기고 브엘세바는 맨 남쪽입니다. 모든 국가의 영토를 말하는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전합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 경제 성장 배경에는 수많은 노동자의 피눈물이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전태일 열사 그 52주기를 맞이해서 가서 이제 그 청계천에서 예배도 드렸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노동자들의 희생이죠.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정말 솔로몬의 지혜로 이렇게 영화를 누리게 됐는가 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4장 22절부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섬과 거친 밀가루 60섬과 살찐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이고 그 밖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화려한 전성기에는 그 그늘 역시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은 특별히 절기나 제사 때 외에는 육류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고기 먹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명절 때나 한번 그저 돼지고기 한번 구워서 먹는 거지 고기 먹는 게 그렇게 흔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여기 지금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 양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왕궁에서는 흥청망청 아주 풍요를 누렸다는 거죠. 솔로몬은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어요. 옛날에 그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 설교를 내가 한참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그 설교 내용 이런 말이 나. 솔로몬 지옥 같다는 거예요. 예. 설교하더라고요. 예, 예. 아, 이렇게 산 놈이 이게 저 천국을 갔겠냐고. 글쎄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다윗 솔로몬을 너무 이렇게 자꾸 띄워서 보는 거는 참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오카는 목사님은 그래도 평신도 운동을 하시고 민중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다윗과 솔로몬을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예?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솔로몬 지옥에 갔다고 막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다윗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재평가하고 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분도 많으실 텐데 사실은 그 민중의 눈으로 보면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권력들을 그들이 세우고 유지했던 거죠. 오카는 목사님이 그러셨다니까 제가 힘이 되네. 나만 너무 외로워갖고 이게 괜히 저거 어서 이단 놈이 하나 나와갖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그럴까봐 사실은 얘기하면서도 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전부 뭐냐 하면은 결혼 동맹을 맺어서 온 거거든요. 외국의 사절들 이 다윗이 정략 결혼했듯이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자기 딸들 보내고 이렇게 해갖고 그 결혼 동맹을 맺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각자 야훼 신앙을 모르는 거죠. 자기 고향에서 온 신들을 각자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의 이방 신들이 많이 횡행하게 됐다 하는 거를 이제 성서가 꼬집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적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야훼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됩니다. 대형 건축에 관한 경험이 없어서 솔로몬 성전과 궁전을 이방 기술로 건축한 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축 기술 같은 것도 외국에서 들여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신앙에는 혼합주의가 막 들어오는 거죠. 자신들의 고유한 견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 구조에서 또 새로 형성된 고위층의 관리 계급들은 그 제도 이런 걸 전부 외국에서 들여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에집트라든가 그들이 이제 배척했던 그런 제국의 체제들을 행정, 정치 조직, 경제, 조세제도 이런 것들을 다 들여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평등 공동체를 한 것이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의 출발점인데 야훼 신앙은 이제 다 물걸러 간 거죠. 자기들을 노예 삼았던 그 제국의 체제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용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가 그 영향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박히게 됩니다. 이런 외국 문학과 학문을 받아들인 경험으로 오경의 주요한 작품인 야훼 문서라든가 엘로힘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 수집하고 편집하게 됩니다. 이 자료들은 탁월한 방법으로 왕정을 풍자하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왕조를 일방적으로 칭송하는 그런 자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악과 이야기 같은 거, 그런 것도 다윗 솔로몬 왕조 때 사실은 창세기가 그런 다윗 솔로몬 왕조가 되면서 자기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부풀려서 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맥락에서 창세기가 되면서 선악과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 선악과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금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왕이 다 할 수 있지만 왕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는 평등사회, 야훼 신앙의 전통이죠. 그거를 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 하는 의미로 선악과 이야기가 창세기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왕정 제도에 대한 일면의 하나의 또 비판이기도 한 거죠. 왕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는 이야기로 선악과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인간의 죄악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도 그런 그 제국의 체제를 다시, 이게 바벨탑이라는 건 저 북쪽의 바벨론 제국에서 쓰던 문화거든요. 그걸 그대로 도입을 해서 자꾸 이렇게 높은 성을 쌓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바로 이 왕정에 대한 하나의 견제 이야기가 창세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역사가는 솔로몬을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 국경까지 이르는 광활한 제국을 다스린 매우 지혜롭고 부요한 군주로 묘사합니다. 또 역대기사가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솔로몬 시대의 모든 부정적인 측면들을 전부 삭제시킵니다. 사무엘 상하 쭉 해서 열왕기 상하까지 오는 거는 이제 신명기 역사가라고 그랬죠. 그거보다 역대기 역사는 이 열왕기 역사를 그대로 밑받침해서 썼지만 200~300년 뒤에 쓰여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역대기 역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다윗 솔로몬 왕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싹 빼버립니다. 다 그대로 카피하지만 거기에 다윗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다 생략해버립니다. 그만큼 뒤에 200~300년 뒤에,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것도 다윗이 뺏은 건 아니다. 뒤에 훨씬 후대에 그 공이 다윗에게 돌려졌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역대기 역사를 쓸 때 그런 것들이 엘하난의 공적이라는 거를 이 열왕기 역사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 역사는 다윗의 공로로 그걸 돌려버리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쉰 다음에 잠깐 휴식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